동안 쭉 들어오시면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말씀을 주고 있는 호세아를 통해서 10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들으셨어요? 아니면 10달 동안 들은 게 맨 야단치는 소리만 들으셨어요? 사랑이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이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 건강한 믿음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태중에 얻게 됐어요. 만삭이 돼서 출산을 했어야 될 그 아이가 조숙으로 미숙아의 출생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답니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꿈틀거리는 아이를 보면서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면서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그 아이를 양육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탁 나오는 날, 이제 우리 고생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했는데 그 아이는 그만 자폐증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자폐증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소망도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두 젊은 부부 사이에 무슨 죄를 졌길래,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서로 상처를 주기 시작을 했고, 그 힘든 가운데 싸늘해지는 남편, 꿈틀거리는 아이, 자폐증으로 말미암아 같은 병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으로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이 되고 있는 그 아이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욕을 해도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아가야, 난 널 사랑해. 나에겐 너밖에 없어. 넌 나의 전부야. 내가 끝까지 널 지켜줄게. 너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눈물로 극복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는 병상 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모습이 사랑입니까? 지탄을 하고 정신 차리고 올바로 보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호사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꼭 그러한 삶을 살아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다면, 오늘 보면 1절처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 하나 가지고 지금도 나를 향해 인내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참고 계시고, 할 말도 못하고, 폭발하고 싶은 것도 폭발하지 못하고, 난 너 사랑해, 이렇게 되기만 하면 돼 하고, 오늘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그리고 뜨겁게 소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죠. 정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럴듯한 게 내게 있기에 그렇게 기대를 거실까요? 답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서 여러분과 제게 날이면 날마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답게 해주신 것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아름다워졌나요? 황폐해졌나요?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졌나요? 거꾸로 내려갔나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나는 주님 앞에서 그렇다 할 만한 게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해주셨고 번영하게 해주셨고 살만하게 해주셨고 넉넉하게 해주셨고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태어난 민족들이었어요. 신명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축복대로 지금껏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2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던 날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는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복주셨고 왜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고 왜 그렇게 잘되게 하셨냐는 거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라.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께 내 삶을 드려야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찬양이 있는데, 그렇게 안 살고 주신 것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엉뚱한 재단을 많게 했어요.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좋을 대로 살았다 그 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편한 대로 살았다, 이 얘기가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나 좋게 살라고, 나 편하게 살라고, 내 멋대로 살라고 아름답고 번영을 주신 건 아닌데, 열매 맺으라는 기대 하나를 가지고 정말 자폐증 같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빗나간 삶이 제일 먼저 말씀을 듣는 점이에요. 그리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서 잊혀진 존재는 아닌지요?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것 외에는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가는 길에 조명이 되시는,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삶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분명 하나님은 나를 번영케 하셨는데 번영케 하신 그분의 의도와는 빗나간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신명기 8장 18절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능력과 내 손이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택하신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고,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만 단순히 요구하시고 수확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즐거움, 영적 생활의 묘미를 느끼면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하셨어요. 영적인 맛을 가지고 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분명히 삶의 질은 좋아졌는데, 넉넉해졌는데 영적인 맛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영적 자폐증인의 모습 아니겠느냐고.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럴지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럴지라도 그분은 나를 자랑하시고,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행위대로 한 대로 갚는다면 던져버리고 지워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하는 짓대로 하지를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너는 열매 맺을 수 있단다. 너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단다. 지금도 격려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힘주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오늘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니까 이들이 그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다른 짓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점점 고착화돼서 당연한 줄 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톡을 보낸 것 가운데 어떤 사람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처음에 주니까 고마운 줄 알고 두 번째 주니까 놀라고 반갑고 반색하다 몇 번 더 가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왜 안 주냐고 성질내는 식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젠 왜 안 주냐고,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거꾸로 마음이 항탁해지면서 나뉘어졌어요. 그걸 뭐라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면서 베푸신 축복인데, 그걸 받아 누리는 자녀는 이거 웬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는 더 재미있는 인생을 즐겨봐,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간과하실 수가 없어서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네가 한 마음을 버리고 단 마음으로 돌아설래, 아니면 내가 내게 있는 두 마음 중에 하나를 제거시키랴, 이걸 묻는 겁니다. 이제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서서 깨뜨리시고 주상을 허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결단 못하면 내가 손대마, 이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딴짓을 하며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두 마음을 많이 품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도 수없이 두 마음을 품어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창기 일을 하던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데리고 자다가 한 여자가 잠버릇이 험악한지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자다 깨보니 아이가 죽었으니까 옆에 잠자는 아이를 딱 갖다 바꿔치기를 했어요. 깨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워버려.
아무도 그 주인이 누군지 아이가 누군지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 혈액 검사 같은 것도 없는 시대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구하러 왔어요. 둘이서 극도의 치킨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준엄한 판결을 내리죠. 야, 그 아이를 반 딱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그 순간 한 어머니는 아니요, 제가 뭐 키운다고 할지라도 아이 자르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한 여자는 그래요,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그냥 갈라버려요. 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생명을 나눈 엄마는요, 두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폐증으로 고통당하고 미숙아를 끌어안고 살면서도 너는 나의 전부다라고 울면서 그 아이를 양육해내는 어머니가 생명이지요. 그게 사랑이고요. 두 마음이 왜 생깁니까? 계산하기 시작할 때부터 생깁니다. 따지기 시작할 때부터 생겨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석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자는 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대로 놔뒀다가는 인생은 황폐해지기 마련. 그래서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가정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또 수많은 환경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막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분명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절에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시고요, 잠언 16장 19절에서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게 기도할 때도 작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두 마음을 갖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게 뭐야? 두 마음이에요. 단마음은 중언부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지 둘로 나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조차도 두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 불안한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것. 의심이 왜 생겨요?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오니까 생기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게는 이러한 영적인 감격과 희열이 없던 메말라져 버린 요인 가운데 하나가 1단계인 삶의 모습에서의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번영할수록 딴 길로 간 단계냐,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서 두 마음을 품어서 이제는 취사선택,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든지 내가 하나를 포기하든지 이 선택의 시간이 된 건 아닌지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들지 마십시오. 네? 내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들 그분이 두 마음 갖겠습니까? 단마음이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바꾸어서 그분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된 맛을 느낄 수 있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절 봅시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가장 심각한 단계, 하나님을 떠난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번영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교만이 극대화돼 버리면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즉 무슨 말인가 하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결정과 모든 일들마다 그분을 개입시켜서 그분의 결정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100%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새까맣게 망각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상관없이 살아요. 내가 다 결정해요. 왜? 내 거니까. 내 힘대로 된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때 뭐가 두려워지느냐? 사람이 두려워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요? 이건 뭐예요? 유아독존이에요. 아무도 안 무서워. 하나님도 사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남이야 뭐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요, 이 시대를 호세아 말씀의 근거에서 보았을 때 1절, 2절, 3절의 세태가 어느 거냐? 저는 3절이라고 지목하고 싶어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소망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져서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를까 기대할 것조차 없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 이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덜덜 떠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오늘 나를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다고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걷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란 두 글자가 싫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시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요 절대 사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곤하여 지쳤을 때에 뒤에서 약한 자를 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 공격을 하고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서울역 광장에서 예정대로 또다시 코어 축제가 열린대요. 어제는 미국에서 동성애자 합헌 결정이 나서 300만 쌍이 결혼을 했다고 무지개 축복을 터뜨리고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다 어수선합니다. 뭐 교인들이요 뭉치자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뭉치고 기도하자 왜 하자는 겁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힘 대결하자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소수의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어서 인생들이 영리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진지하게 대화해보고 교육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과연 교회의 기도가 어떤 행사를 막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눈물을 흘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이 과부는 뇌물 줄 게 없어서 그냥 밤낮 그 재판관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의 결정을 하죠. 만약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밤낮 나를 괴롭히리라.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8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말을 내다가도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태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영적 자폐와 같은 나를 향해서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넌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난 너에게 기대한다, 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난날 주신 걸 남용해서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겼고 두 마음을 품어서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 무서운 것 없이 막 나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참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애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